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교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원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더레암 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천여 달래 백성이 큰 파멸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낭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14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양상이 칼과 또 가뭄과 전염병과 같은 끔찍한 재난으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가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예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내용이 있고 그 중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강행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시고 또 예레미야는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 14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앞에 나오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가뭄이 온 땅에 임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는 도시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농민들의 고통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5절과 6절 말씀에는 동물들까지도 자연의 이 광야에 서식하는 야생 동물들까지도 다 물을 구하지 못해 설떡이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뭄에 대하여라고 말씀했을 때 이 가뭄이란 말을 원래 말로는 복수형어로 사용했습니다. 가뭄들이다 했습니다. 이 가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여러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가뭄이 왔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반복적으로 가뭄이 왔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느 것으로 해석을 해도 다 좋은 해석인데 어느 것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나라 전체에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가뭄이 있어서 나라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이 가뭄에 대한 내용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을 했을 때에도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왔기 때문에 도저히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시대에도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가뭄이 있어서 모든 땅이 다 말라 들어갈 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셨다는 내용도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시대 때에도 가뭄 때문에 흉년이 왔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난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생활고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내용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가뭄들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들을 자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시는 내용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찾아왔던 가뭄도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떠나버린 해괴한 영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법으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재앙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다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정말 정치적으로도 외국의 군대가 수시로 예루살렘을 공략하면서 바벨론을 위협하고 있을 때이고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이 자연재해까지 몰아닥쳐서 모든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가뭄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그 징계가 2절과 3절 말씀에는 도시 사람들이 물을 구하러 우물에 가도 얻지 못하는 끔찍함을 말하고 있고 4절 말씀에서는 땅에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비가 없어 땅이 갈라진 어려움 중에 거둘 것도 아무것도 없는 황무함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하면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은 야생 동물들까지도 물이 없어 헐떡이게 되는 이 끔찍한 비극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7절에서 10절까지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심각한 타락이 찾아왔겠지만 또 주의 이름을 위해서는 이 일에 심판의 손길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라는 말이나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라는 말이 다 비슷한 말이겠지만 최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삶을 영위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어려움 중에 헤쳐나가기 위해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정하시는 분이고 주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최후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비슷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라도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라 했습니다. 이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했던 바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 과정에서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중에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샘물 터지게도 하시고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고난당해서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지난 역사에서도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외국의 군대는 나라를 들락거리면서 나라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데 가뭄까지 찾아와서 큰 재앙이 닥쳤으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도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우리에게 최후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어찌해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우리의 참상을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냉정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뭄에 대한 말씀만 하시다가 다시 칼과 전염병이 추가되었습니다. 칼이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기근은 가뭄으로 인한 먹을 것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고 거기에다가 전염병까지 몰아닥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체로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가장 큰 재앙들로 보았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등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몰아닥칠 것이라고 예고하시면서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배드린다고 예배하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악한 행실과 동시에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한다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용납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동시에 그 신앙생활에 걸맞은 거룩한 생활이 동반되어야 그 예배와 신앙생활의 진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악을 수없이 반복하고 거짓된 마음을 품고 사악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내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냉정하게 예레미야의 중보하는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랬을 때 13절 말씀 이하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그렇지 큰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재앙도 없다, 기근도 없다, 전쟁도 없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그 말만 믿었을 뿐입니다. 그랬으니 큰 죄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도 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그들도 내가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을 향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때때로는 역사에서 거짓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자들이나 또는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죠. 중세 종교 재판이라든지 마녀 사냥이라든지 아니면 십자군 전쟁이나 또는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이런 것들이 다 종교를 빙자해서 모든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하고 그렇게 했죠. 독일의 나치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 하여금 그 말이 정말인가 믿게 만들고 혹시 저 말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지는 두려운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버렸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우신 예언자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서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다.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달콤한 말로 거짓말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했던 잘못된 선지자들도 벌할 것이지만 분별 없이 그 말을 듣고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수습 불가능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19절에서 22절까지는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상이 어찌 비를 내리겠습니까? 하늘이 제 마음대로 소나기를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할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자연에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구하는 예레미야의 절절한 나라 사랑의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